한 번 더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나타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탄 인근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고도 또 믿음이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친히 전달해 주시듯이 전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광영 목회자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인도네시아를 55회 55번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세계 각처에 그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0월에는 중국 하얼빈, 그 다음에 이제 연길, 훈춘 이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탈북한 탈북자들이 이 중국 공안들에게 붙들려서 600명이 이제 북한으로 다시 붙들려 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분이 계시는데 이 5분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5분도 600명 속에 들어가서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훈춘이라는 곳에는 보니까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제 이 3개국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훈춘이라는 곳이. 그 러시아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러시아는 이 세상에서 나라가 가장 넓은 곳이에요. 나라가 땅이 제일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아이고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보다도 좀 더 무서운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북쪽에. 북한. 요 세 나라가 다 공산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주 작은데 우리 집회 장소도 작아요. 한국은 작은데 자유국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무서운 나라들 사이에 한국만 자유국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전쟁. 네.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아이고 뉴스 관심도 많으시네.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와요. 한국에 오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요. 교회로. 그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쳐도 한국 선교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분들을 도와줍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도망가서 한국에 오면 어디로 갑니까? 또 교회로 갑니다.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공산국가라 또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일하러. 혹시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 많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여기 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한국에 오면 어디로 갑니까? 또 그분들이 교회로. 중국 분들이 또 교회에 먼저 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한국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년이 지났고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라는 단체가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다 어디서 배웠느냐 싸우는 방법을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땅굴을 많이 팠는데 누가 다 파줬어요? 북한에서 파줬어요. 네. 만약에 이제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북한이 한국을 쳤다면은 이 동탄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또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해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아마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국을 보호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복음에. 제가 지금 성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복음.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여기 이제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이게 이제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이제 보니까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제목이 작죠.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갔는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약혼한 처녀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마리아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혼도 안 했어요. 남편도 없어요. 근데 성령 누구를 잉태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게 누가 말씀한 거죠? 천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천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천사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천사들이. 이건 알 수가 없어. 요즘에는 또 뭐가 많아요? 인공지능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뭐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인공지능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확실치는 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기 말씀처럼 자녀 못 가진 사람은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뭐 결혼 잘해도 죽죠. 좋은 자식이 태어나도 또 죽어요. 저도 조금 전에 그 발견했던 두 딸들이 저의 딸들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죽어야 돼. 사업에 성공해도 죽어요. 네.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성탄절 행사 잘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천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귀신들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부처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모하메드도 안 돼요.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동정녀에게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미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갑자기 하지 않아요. 미리 다 알려줍니다.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막 전화로 돌아다녀요. 이런 소식을 무슨 소식이라 그러죠? 희소식. 네. 그 다음에 진리의 소식입니다. 진리. 네. 이 세상에 소식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고 그런데 가짜 소식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 진짜. 예수님은 12월 달에 탄생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봄철에, 우리나라로 하자면 봄철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 이방신을,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이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12월 25일을 성탄이다 해가지고 사람 다 속아요. 다 속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에 정말 속이는 게 많아요. 뭐에 대해서 또 속이는 게 많을까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속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속으면 좀 속아도 되는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영원히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동정녀로 탄생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죽을 때 바꿔치기 했다. 그런데 바로 승천해서 다시 오는데 이슬람을 위해서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는 이 세상에 거의 지금은 이슬람 종교가 거의 세상의 지구의 반입니다. 반. 이 지구의 반이 진짜 속았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러면 또 낙원에 간다고 하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딱 벌써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예? 또 정확한 답을 많이 하시네. 대단하셔요.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요. 이 동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이제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 죄송합니다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유일합니다. 누구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하잖아요. 그게 발꿈치를 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밟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묶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벌써 이미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얘기입니다. 예언이 됐습니다. 예언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줬습니까?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줬습니다. 또 남자는 무슨 고통을 줬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다 잘하실 것 같아. 그 이제 남자는요 밭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뭡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보면은 밭전짜잖아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저희 아버님은 글을 모르셨는데, 예. 그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 가면 무식이 탈로날까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제 아버님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 여기 힘력자거든요. 여기 남자예요. 남자는 밭에서 힘을 쓴다. 예?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어떨까요? 여자는요 배가 볼록 나왔어. 배가 요게 배가 나온 거예요. 배가. 여자는 아기를 가져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다. 그래서 이제 좋다가 여자하고 남자 같이 있으면 좋다. 예. 그래서 한문 속에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한자 문화가 4,500년. 성경이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자 속에 성경 내용들이 많아요. 그 저는 중국 사람 만나면 전도하기 너무 쉬워. 그렇게 한자만 딱딱딱 쓰면은 딱 구원을 받아요. 예. 자 이제 너무 잘하시네. 예? 근데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2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아를 머리 지어펴줬죠? 여기 가죽옷을 지어펴줬대. 예?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예.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제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바지 입었을까요? 치마 입었을까요? 치마. 답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이 나온다니까. 최초 옷은 치마다. 근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불완전이에요. 햇빛만 쨍쨍 쬐면 다 떨어져 버려요. 또 해봐야 돼. 근데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근데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옷? 짐승이 죽어야 돼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고 죄 때문에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그게 뭐냐?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이 정치인들도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는 누구한테 뒤집으십니까? 밑에 있는 낮은 희생양한테 덮으셔버립니다. 자기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누가 희생양이 됐습니까?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게 한자로 또 나옵니다. 한자로. 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의로울 의자가 있어요. 의로울 의자. 우리 어르신분들이 너무 똑똑하셔. 네? 난 중국 사람한테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기 뭡니까? 여기 의로울 의자입니다. 예. 요 위에가 이제 뭐냐면 요거는요. 양입니다. 요 밑에는 여기 뭐냐면 나입니다. 나자입니다. 나자. 나는 또 누구냐? 나는요. 여기 이제 여기 나자인데
여기에 손수입니다. 손수. 더하기, 요건 창과 중국 창. 손에 뭘 들었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해요? 창이 또 엄청 길어. 쭉쭉 늘어나. 미운 사람은 다 죽이네. 성경에 보니까 누굴 미워해도 살인했다.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기 한 번도 남을 미워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저만 미워했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어떤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대요. 옆에 따님이 앉아가지고 엄마 왜 거짓말하고 있어? 다 잊어먹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내가 누구 밑으로 갑니까? 누구 밑으로? 양 밑으로 가서. 양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쉬워요. 누구 밑으로 가면 됩니까? 양 밑으로. 양이 누구라고요?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요걸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이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을 탁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요. 이 가죽옷에 대해서도 이미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 모시기 7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 나를 해야 돼.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 상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요 양은 잘못된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희생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죄도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24절에 저희 아버님도 글을 했는데 요 말씀을 딱 받아들였어요. 딱 요거. 신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십자가.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담당할 겁니까? 담당했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님이 요거를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기뻐하시고 손을 막 저으시더라고. 혼 상태에서. 천사가 와서 막 아버지를 편안하게 가셨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희 어머님도 6명이 누워 계신 병상에 마지막에 저와 대화하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할머님들이 이거 목사님 저는 복이 많네. 우리도 천국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아이고 어르신들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시간이 없 장례식 때문에 이제. 여기는 오늘 이렇게 많잖아요. 복음을 잘 들으시면 혹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씀 딱 받으시면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 죄요? 내 죄.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건 믿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누구처럼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뭐에 대해서만 살아있습니까?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하는 것만 찾아서 상을 줘요. 못하는 건 안 물어봐요. 못하는 것만 다 있으면 상이 없어. 상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 믿는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착한 일 하면서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신에게 돌아왔나니라. 예수님 믿으면은요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잠깐씩은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좀 외로워. 근데 또 바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네. 아 그러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믿는 순간에 얼굴이 확 바뀌어요. 환해집니다. 옆에 분들은 얼굴이 막 어두워.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인민들이요 막 다니는데 얼굴이 막 무시무시하고 어두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니까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 화장품을 잘 써서 그런가? 믿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놀라워요. 600명 중에 5명이 붙잡혀 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붙잡혀 가겠습니까? 힘드는데도 기쁘면서 힘드는데도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옆에 동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그래도 기쁘냐? 아 예수님이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지켜줘요. 이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600명 전체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많이 받는데 고난 가운데 뭘 더 느끼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왕족들이 물어봐요. 바울한테. 바울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왕족들이만 믿으니까 나중에 로마 기독교 국가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복된 성탄을 점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시는 일, 나를 위해 아들을 바치셔서 아들을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 나의 인생을 해 주셨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요. 자 저기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봐라.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천사들이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천사들이 겸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복된 2023년 연말 또 신년 2024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인근에 많은 어르신들을 불러주시고 참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밟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애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많은 상을 쌓고 천국에 복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